예, 이제부터 오늘 이제 9번에 걸쳐서 아모스는 9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번에 걸쳐서 아모스 예언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는 누구인가? 아모스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아모스 예언서는 최초의 문서로 되어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순천중학교 교인들은 잘 알죠. 성경은 처음부터 글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책자로 만든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전해져 내려온 이 구전으로요,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어느 날 어떤 시기가 이르니까 그것을 글로 옮기게 되어서 오늘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거죠. 예언서들도 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호세아라든지 요엘 다 구전으로 이렇게 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이 아모스는 처음부터 이제 문서로 기록되어진, 그래서 문서로 된 최초의 예언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이름은 짐을 운반하다, 짐을 싣다, 짐과 관계된, 그러니까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았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짐을 부리다, 짐을 운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드고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8km 정도 떨어진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 드고아라고 하는 마을은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지만 지혜 전승이 남아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이 시골 마을이었지만, 지방 마을이었지만 상당히 이 공부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많았던 마을입니다. 교육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아모스의 드고아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옛날에 순천에 안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순천에 지금 4년째 살면서 이 드고아라는 마을이 이 순천과 같은 마을이 아닐까. 이 순천에 와서 살면서 제가 느낀 게 다른 지방 도시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이 순천이 뭐라 그럴까요? 교육열이 높고 여기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들을 많이 했고 그런 마을 같아요. 그 지혜가 살아있는 그 드고아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이 아모스가 식견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부모들이 나름대로 지혜가 있었고 그 마을 사람들이 식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에 문명의 영향을 받은 아모스는 나름대로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국제 정세에도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하여튼 이 드고아는 이렇게 평범하게 양을 치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닷없이 받습니다. 너 나와라 이렇게 돼서 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걸 하겠다 해가지고 학교를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 색다른 특징은 이 드고아라고 하는 마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8km,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쪽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활동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쪽으로 가서 그 사마리아 땅이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을 외쳤던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부유층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던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아모스에 이렇게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들의 그 부유층들에 대하여 아주 험악한 말들 많이 하죠. 단어들을요. 그래서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야,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겠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친 단어들을 쓰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부유층들을, 지배층들을 향하여 거침없는 비판의 소리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장 1절부터 9장 10절 사이에 보면 이제 이 아모스가 계속해서 이제 거침없는 비판의 소리를 내자 그 북이스라엘의 지배층의 미움을 받습니다. 네 남쪽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뭔데 여기 와서 하느냐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자, 이런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아모스입니다. 자,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기원전 790년부터 50년까지 40년간을 왕으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재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딱 그렇게 보니까 벌써 감이 잡히죠. 이 40년 동안이나 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그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가 전성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흥하던 때가 그때 여로보암 시대였습니다. 790년부터 750년, 4년. 그런데 이렇게 가장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흥하던 이 때에 아모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과연 이 아모스의 예언대로 그렇게 부흥을 했던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은 그 후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왕위에서 물러난 지 30년 만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묘합니다. 최고로 올라갔는데 얼마 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아모스는 겉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최상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부정과 부패로 말미암아 나라가 썩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부흥한 것. 어저께 한 육군 대장이 우리들이 좋아하는 기독교 아주 철저한 신자입니다. 그 육군 대장이었던가요? 그 사람 대장이었나? 하여튼 장군이었는데 그 퇴역을 했죠. 물러나게 됐죠. 그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물러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저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아니, 공관검이 그 감을 따는 게 당연한 거고, 아니 사령관이 명령을 하는데 그게 왜 갑질이냐? 그걸 고발한 사람들을 뭐 삼청교육대를 보내야 되고, 하여튼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게 그 사람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소위 위에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 아는 부정과 부패와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이렇게 부흥을 했지만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소위 성공했다는 목회자들, 뭐 저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성공했다는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목회자들, 거기 종교의 지도층들 생각이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이렇게 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부정과 부패와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모스는 바로 그것을 보았던 거죠.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활발했지만 그 속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결국은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단순히 특정 강대국, 저 북쪽에서 북방에서 남쪽으로 남진하고 있는 당시에 아시리아 제국만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큰 제국이 남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는 저 북쪽에서 발흥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제국의 위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북이스라엘 지배층들의 부패였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빈부의 차이는 극심해져 갔고 내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부패는 점차 그 도를 더해 갔습니다. 지주들은 날로 재산을 축적해 나간 반면 가난한 사람도 높은 세금으로 점점 가난해지고 부자들에게 종로로 타는 상황이 점점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사회적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아모스는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크게 1장부터 6장 북이스라엘의 이 죄악상들을 심판하고 있는 심판의 예언들,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는 아모스가 받은 여러 가지 환상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9장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심판을 당하지만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은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희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희망의 예언을 짤막하게 던져줌으로써 아모스는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까 1절부터 2절까지는 부름을 받는 아모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쪽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삶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느닷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전통이 있었어요. 종교에 있어서 하나는 제사장 전통이고요, 하나는 예언자 전통입니다. 제사장 전통은 뭐냐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이 세습되어진 아론 집안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집안이었죠. 레위 집안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전통에 의해서 이 종교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 전통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그것만으로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게 예언자 전통입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는 예언자 전통입니다. 이 예언자 전통과 제사장 전통은 두 전통이 있어서 균형을 맞췄는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이게 경쟁 상대가 이제 경쟁적인 입장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습에 의해서 직을 물려받는 제사장과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예언자 전통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수밖에 없죠. 세습에 의해서 나오는 제사장 계급에서 나오는 말씀은 대부분이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말씀이 대부분 주를 이루겠죠. 갑작스럽게 나오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현상을 타파하고 그게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전통이 제사장 전통과 예언자 전통이 잘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건강성과 건전성이 유지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예언자 전통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유대교가 제사장 전통에 의해서만 유지되어져 가는 그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거죠. 그 제사장직이 세습되어감에 따라 유대교는 점차 그 활력을 잃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권력을 비호하고 유지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현상 위주. 왜냐하면 이 세습되어지는 제사장직이 권력층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상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불의한 종교 제도들을
개혁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2절까지 아모스의 부름도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부패한 제사장 계열의 세습 종교를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서 그것을 타파하십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정광훈, 장경동 뭐 별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또 그 누구지 극동방송에 그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도 나와서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뭐 돌아가지고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묘한 이스라엘 성경에서 반복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예언자들은 사라지고 점차 제사장들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장신대에 현재 재학하고 있는 신대원생들, 그 신대원생들이 누구냐면은 한 15년 후에는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뭐 저는 벌써 그때는 은퇴하고 없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차지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대원 다니는 현재 학생 중에 65%가량이 목회자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리고 상당수가 소위 우리 교계에서 이름 있는 장로나 뭐 이런 분들의 또 자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목사가 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현재 종교 권력의 저처럼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은 야, 목사가 목사의 자녀가 됐으니 뭐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좋겠냐, 뭐 박수 칠 일이죠. 이런 박수 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를 이루게 되면 종교는 타락하게 됩니다. 제가 30년 전에 신대원 들어갔을 때는 진짜 목사 자녀들은요 10% 됐을까 말까요. 저처럼 전부 다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지 뭐 목사 아들, 장로의 아들, 딸 그런 거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80%, 90%가량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어요. 근데 30년이 흐른 후에 이게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좋은 현상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직의 세습은 이런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기득권 치는 건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현상 유지만 급급하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가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집안일 아닙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사회와 소통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예언자적인 목소리에 귀를 막고 방어적인 자세로 반응하고 오히려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비판 세력들과 맞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아모스가 있었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종교가 그랬습니다. 아모스처럼 들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예언자적 전통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 종교에 있어서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을 정화하고 성찰해가는 예언자 목소리가 위축되고 사라져갈 때 그 종교는 결국에는 힘을 잃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아모스를 통하여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을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아모스의 출신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는가,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이렇게 예언자적인 목소리가 사라진 이 한국 기독교에서 우리는 아모스가 될 수는 없을까? 우리를 아모스로 부를 것인가? 아니면 대대로 그냥 세습되어지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현상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보고 생각해보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모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생각할 말씀은 예언입니다. 예언자적인 삶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변호하고 그러한 것의 현상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하나님 느낍니다. 주여, 아모스가 들판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 세상을 향하여 용감하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 순천중앙교회도 죽어져가는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메시지를 용감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은 우리가 이 아모스처럼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시는 실천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